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주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불치로 고백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같은 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들으시고 거두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종이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신문이나 또는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그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순종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미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 주 안에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 이웃들이 또 어쩔 때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던 그들조차도 여러분 속상하게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주 안에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주 안에서 이웃들을 대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공경하라. 자, 이것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 물로서 심판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그 홍수로부터 살아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를 거두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거둔 다음 노아가 실수를 하죠. 과하게 먹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노아가 이제 우리로 치면 막 술주정을 하듯이 이제 술을 먹고는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표현으로 조금 더 분명하면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널브러져 있었다. 자,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 하면 함이 봐요. 자, 함이 보는데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덮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목장이 시작이 되면 그 목장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목장이 어렵냐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덮어주는 게 아니라 막 그것을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알려주고 막 소문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함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나가자마자 형과 동생에게 얘기해요. 야, 아버지가 지금 널브러져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 근데 이 형과 동생인 야벳과 셈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그 함이 그 아버지의 널브러진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건 그냥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만족스럽게 응시하며 봤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의도를 가지고 만족스럽게 그의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주목해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입에서 막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유 됐어, 그만하면 됐어,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격 때문에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에 문제는 없나? 교회에 실수는 없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아야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모의 주의 깊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순종도 배우지만 또한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즉 교회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과연 그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은요,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공경할 때 이것이 교회의 방침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가정의 방침이 아니고,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역개정은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그 공경하는 삶의 태도는 약속이 보장된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제 그의 아들들 중에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던 자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종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하고 축복했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아버지는 선언하고 선포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공경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은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딱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신문을 배달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뭐 이런 눈빛인데, 뭐 저희 부모님이 막 저를 막 너 가서 돈 벌어와 이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그때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쓰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새벽에 딱 그걸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나 추울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오토바이 배달을 할 때 이 신문을 돌릴 때요, 이 찬바람 쐬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이상하게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박현배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한양대 법대를 나오고 나서 뭐 준비하고 있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신문을 배달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문을 배달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대요. 야,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신문을 배달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에 앞으로는 새벽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뭐 그 부모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네, 신앙의 거의 첫 번째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친구인데 그 형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그때가 자기 인생의 분수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 새벽을 깨우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막 훌륭하게 막 부자가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기는 결론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막 신문을 돌리고 막 재정을 모으는 그 삶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결론이 다를까를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보니까 그 당시는 뭐 아주 젊었죠.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결론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대로 보장된 결론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삶 가운데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는 새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삶 가운데서 잘 되고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코비드 19가 끝나고 지난주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처음이었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처음이 되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 나라를 비판하면 됐다는 거죠. 나라가 이거 문을 닫아놔서 그래. 근데 위드 코로나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모이라고 하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편안한 삶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꼭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배를 가야 되나 이 편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이 되면 여러분 새벽이 되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축복하며 제가 새벽이 되면 꼭 방문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진짜 방문하시나? 그게 아니라 기도로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가정들이 한 5가정 정도 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일일이 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가정이 한 3가정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방문합니다. 새벽에 자리에 앉으면 물론 먼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또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새벽에 꼭 하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비록 시간과 공간으로 인하여서 만날 수는 없지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매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끔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죠. 근데 한 명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뭐 하시나. 한 분 한 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삶 가운데서 잘 되고 삶 가운데서 장수하는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장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시간을 아끼라라는 표현도 바로 이 부분과 약간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의 삶의 자리에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윤리적인 계명에서 신앙적인 계명으로의 범주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게 예전엔 윤리적인 거였거든요.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당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경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날마다 주세요 주세요라며 기도하는 것을 끝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주님을,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늘 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지. 아니요. 이제는 이것이 신앙적인 범주로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게 뭐냐면 엔퀴리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경하는 것, 삶에 대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우리가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공경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너는 잘 되고 너는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이 부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있나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헌신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대하십시오. 네. 오늘도 이웃을 대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십시오. 부모님을 대할 때 주 안에서 대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주 안에서 대하는,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 믿음으로 지탱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지탱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인생, 능력으로 걷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경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탱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버지, 윤리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경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윤리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공경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새 가족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무릎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